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복음이요. 그래서 복된 말씀이라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성경 66권이 복음으로 들려져야 돼요. 열심히 하고 똑바로 하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구나. 그 유명한 그 유학자 중국 사람 있죠. 주자학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약 12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사람 유명한 말 중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정신 차리고 집중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복음 없으면 가장 악한 말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정신 차려서 하면 모든 걸 이룬다는 말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좋은 말인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모든 말씀이 딱 붙잡아져야 돼요. 말씀 안에서 집중해야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이 노력하면요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요. 그게 세상 즐거움, 발전, 쾌락, 그게 노아 시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욕망 덩어리로 만드는 그게 마귀 짓입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과 자기 실력 가지고 하나님께 이루려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복 있는 사람, 마지막 4번째 시간입니다. 복 있는 사람. 오늘 지금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심령, 영이 가난한 자. 인간은 영적 존재요. 육신의 걸로 채울 수 없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돈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영혼이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길, 오직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 줄인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기도하는 자입니다. 지난 주간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눈물 흘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뭡니까? 오직 생명 살리는 전도 속에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애통이 뭐요? 나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이미 다 받았는데 자꾸 불신앙하고 무너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애통해야 돼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이 심령이 회복되면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보고 애통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보고 애통해야 돼요. 죽어있는 저 영혼들. 캠퍼스에 있는 내 친구들을 보고 애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심령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긴 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 걸로 내가 기쁨이 아니야.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야. 세상이 주는 그 수준의 기쁨은 이미 내 욕망과 내 목적을 위한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마지막 네 번째, 인자를 인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인자로 말미암아. 이거 뭡니까? 천국이 똑같아요. 마지막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박해받는 자,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인자로 인하여 박해받고 핍박받는 자. 그래서요, 초대교인들 12제자를 비롯해서 70인 요인들은 전부 순교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제자들에게 준 최고의 마지막 축복, 복이 뭐냐?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너희 것이랍니다. 우리 인생이요, 밥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 누릴 수는 없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보좌의 축복받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237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 복음화의 그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나는 죽고 내 삶 속에 하나님만 살아 역사하는 삶이에요. 이곳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생각해봐요. 구원받은 우리 중직자들의 삶 속에, 산업 속에, 미래 속에 성삼위의 능력이 임한다.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축복과 견줄 수 있겠어요? 237 살릴 어둠을 무너뜨리는 빛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초대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성취된 증거의 말씀, 우리의 증거 말씀은요, 우리의 증거의 말씀이요, 하나님 역사의 증거의 말씀. 성취된 말씀으로 붙잡을 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위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하지만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예수는 광고도 없고 나만 살아 역사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분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좀 불합리한, 좀 위험한 걸 해. 그랬더니 창문을 열고 욕을 하는데, 나도 운전하다 혼자 욕을 하거든요. 저 나쁜 놈 새끼 이렇게 욕을 하는. 창문을 땡 열더니 내가 누구라고 말 않겠는데, 내가 그분을 딱 보면서 그거 느꼈어요. 아, 이분은 말로는 전도자의 삶인데 실제 삶 속에서는 나와 전도가 따로 역사하는구나. 체질적으로 이 사람은 실제적 삶은 전도하고 참 멀구나. 내가 느꼈어요. 내가 느낄 정도면 하나님은 더 느끼실 것 같아. 너는 말로는 네가 중직자고 말이요, 복음을 위해 생명 건다고 하는데 실제적 상황이 오면 네 욕심대로, 네 성질대로 다 하는구나. 그 양반 구원 받았어요. 내가 잘 아는 분이요. 지위도 솔찬히 있는 분입니다.
차도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물론 성질이 좀 못됐다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렇습니다. 아직도 쓴 뿌리, 나의 각인이 나 중심이구나, 내 성질 중심이구나. 복음보다는, 전도보다는 자기 기준이 앞서가는구나. 그래서 나는 야, 그렇구나. 내가 회개가 되더라고. 이 친구는 드러나게 밖에다 대고 했지만 나는 나 혼자서 나도 그랬지.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사람은요,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보면 나의 응답으로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발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보고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는 갱신 그러는데, 갱신이 뭐요? 회개하란 말이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갱신해야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적 용어는 그거 보고 성화라고 그래요. 내가 살아서 문제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는 자는 박해를 당한다. 욕을 받는다.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세상에 버림받는다.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나도 좀 성질이 좀 자존심이 있거든요. 어떤 복음을 할 때 어쨌든 자존심 상한다 이럴 때 있어요. 인간 아닙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저한테 뭐 밥을 달라고 그랬어, 돈을 달라고 그랬어, 저 살으라고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무시하는지 한 주먹값도 안 되는 것이 속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뭡니까? 뭘로 그 부분들을 상쇄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동등담을 취하지 않냐, 나를 살리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주제에 내 성질에 안 받는다고 말이요, 욕하고 미워하고, 그렇구나. 순간순간 내가 살아 역사예요. 자존심이 살아 역사하고. 근데 우리 후배 어떤 분이 식당에 갔는데 서빙하는 아줌마한테 반말을 틱틱 하더라고. 이제 조금 나이가 이제 조금 환갑분이 안 지난 친구가, 그래서 내가 나한테 혼났어요. 엠마, 아니죠. 예. 전도자 맞아? 내가 그랬어. 네가 밥을 먹으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너는 지금 밥 한 끼 먹지만 그 사람은 전도 대상자야. 네가 그거 생각하면 잠깐 왔다 한 끼 밥 먹지만 네 삶은, 생명사는 전도자의 삶이야. 그럼 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삶과 상황이 자꾸 분리돼요. 여러분, 진짜 생명 살리는 그런 중심이 있다면 생각 달라집니다. 말 달라져요. 그 사람들에게 액션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원하시는 전인적인 축복된 삶이에요.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그리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의 사람. 애통하는 자, 뭐 있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흘린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그리스도의 심장의 중심이 되어지고, 중직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심정이 애통하는 심정이 되고, 렘넌트를 바라보는 그 심정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복된 자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역사 있고 안 된다 이러면 자꾸 뭐 안 된다 된다 근데 안 될 게 뭐 있어요. 되면 기분 좋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오늘 또 새롭게, 그렇다, 내 삶 속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팔복, 네 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요? 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날 김씨, 박씨, 최씨 성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으셨다, 나를 택하셨다, 나를 보내셨다.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릴, 생명 살리는 전도로 말미암아 생명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는다면 하늘이 너희 것이고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의가 누구요?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는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온 땅에 의가 회복되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그렇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이요, 박해하고 죽이고, 그렇습니다. 단절시키고 추방시키고 그랬어요. 그게 복이요. 우리 모교회, 전주 동북교회에 교장선생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유일하게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 부모님이 굉장히 점잖으시고 교육자 집안인데 이 큰아들이 굉장히 유교적인 그 사상인데 예수 믿는다고 고등학교 때 집에서 쫓겨났어. 너는 내 자식 아니라고. 진짜 저분들이 그렇게 좀, 그리고 성경책을 몇 번 찢음을 당했어. 그 중에도 묵묵히 눈물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학까지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결론 어떻게 됐냐? 그렇게 핍박하던 아버지가 안수 집사가 됐어요. 어머니 권사 됐어요. 그리고 이 정 목사는 진짜 눈물의 종이 됐어요.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자, 핍박받는 자, 복음을 위하여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라도요 영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우리 아버지지만 영이 달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귀의 이분이가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너는 내 자식 아니라고 할 정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결국 그분들이 복음 받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 가정이 완전히 복음의 가정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복의 근원의 가정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복의 근원. 여러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내 삶은 이 속에 다 걸려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 응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7명의 렘넌트, 특히 요셉. 오늘 딱 뜻을 정하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자를 인하. 인자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그리스도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직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직 전도. 우리의 여기에 애통함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애통함이 없이 어떻게 보좌의 능력을 누리겠어요? 내 산업 속에 애통함이 있어야 돼. 그래 한 맺힌 기도가 나와요. 내게 축복하옵소서.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눈물로 기도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죽어도 못 놓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가요, 육신의 복 달라고 한 기도가 아니요,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살리고, 나를 중직자로 세웠으니 교회 살릴 복의 근원의 축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오직 그리스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필요를 따라서 예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 걸려가지고 예수 만난 사람이 있어요. 몸이 연약함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는구나. 문제 해결하게,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생명 얻게 하시려고 나를 문제를 주셨구나. 동기가 바뀌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이유, 하나님 응답하실 이유가 있잖아요. 오직 기도할 이유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고 렘넌트 세우고, 하나님의 플랫폼, 생명 살리는 플랫폼, 교회 살리는 우리의 목적은 그밖에 없어요. 그 나를 목사로 중직자로 기름 부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누리는 모든 키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도 우리는 예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예수 따라갑시다. 자꾸 원망하지 말고 예수 따라가요. 사람 때문에 낙심 나가지 말고. 우리는 참 그래서요, 난 목사지만요, 내가 목사로 산다, 참 부족하지만 날마다 엇그려. 그렇다. 나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신 내 인생은 생명 안에서 생명 때문에 생명의 능력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나를 볼 때, 임마누엘 교회를 볼 때 그냥 임마누엘 교회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서 봐요. 그래서 이건 똑바로 살자, 열심히 살자가 아니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내 살아야 목적이 그게 아닙니까? 제가 잘 가는 그 옛날에 저 갈마동에 있을 때 카센터가 있었어요. 이분이 아주 성실합니다. 지금 내가 잊어먹죠. 갈마 카센터. 이 카센터 가면요, 이렇게 작은 것도 크게 부풀려 가지고 막 고장 많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안 좋아서 이거 갈면 목사님 갈 필요 없습니다. 이거 조금만 고치면 됩니다. 그렇게 양심적이에요. 이 사람 참 똑바른 사람이다. 복음을 몇 번 전해서 그랬더니 씩 웃기만 해. 어느 날 좀 친해지니까 나한테 얘기하더라. 원주 사람이요. 주일학교 때 교회를 좀 다녔대요. 근데 그 원주 교회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그 감리교 옆에 그 교회에서 제일 그 우두머리 장로, 그리고 굉장히 뭐 사업에도 성공해서 부자래요. 옛날에 그 부자면 그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이 어린 마음에 그 카센터 주인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가 봐. 근데 이 친구는 좀 성격 자체가 정의로운 좀 착한 성격이야. 근데 그 큰 교회 그분이 자기가 볼 때 이분은 참 부자고 교회 장로님이고 주일학교 좀 다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 눈으로 볼 때 기준이 아니더라. 너무 탐욕스럽고 복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챙기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장로님한테 굉장히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나는 절대 교회 안 다녀. 아주 그냥 마귀 새끼가 그 마음을 딱 닫아버렸어. 그 마음이 40여 년을 지내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치가 떨린다고. 그게 사람의 역사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다.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다. 예수 잘 믿거든 그 사람이지. 그 사람 때문에, 잘못 믿는 그 장로 때문에 당신이 지옥 갈 필요는 없다 내가 그랬어.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 목사로서 내가 사과한다 그랬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그래서 나를 위해, 인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손해보고 핍박받고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 말이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또 특히 중직자들, 산업인들 하나님 바라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이 말씀이요. 말씀. 예수님의 오심이 말씀 때문에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하나님 말씀 불순종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줬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말이요. 여자의 후손.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셨어요. 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을 본 자예요. 옆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눈동자가 할래할래 하지 마요. 딱 똑부러지게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어디서 까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렴. 할렐루야. 영생. 이게 여러분 영생.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아. 근데 나는 죽었다 그래요. 내 육신적인 인생은 죽었다 이 말. 이제는 영생, 이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서 내 인생이 공부하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자식 낳고 사는 거요.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말이야. 오늘도 이 소망과 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끝나. 안 믿어집니까? 따라합시다. 진짜 안 믿어지면 생명 걸고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 자꾸 마귀 새끼가 실제적으로 안 보이잖아. 영적 사실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사람 때문에 아닌 것 같고, 일 잘 안 풀리니까 안 되는 것 같고 말이야. 뭐 전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기도해요. 애통하는 그 심령, 그리스도의 심장 회복되면 부끄럽지만, 내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은요 생명의 문을 열어요. 여러분 다락방 여러분 생명 걸고 해보세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해보세요. 내가 이번 주간에 많이 울었어요. 왜? 애통하는 심정이 회복돼. 내가 기도했으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한 바퀴 돌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분 놓고 기도합니다. 내 어제도 거기 가서 기도했어.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우리 조성진 장로님이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사람 만난다. 문 열겠어요 안 열겠어요? 갈 곳은 많고 일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육신인데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려고 왔다. 내가 죽으러 왔다 이 말이요.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게 죽으러 왔어요. 제자는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죽으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복음을 위해 죽는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다 끝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다 끝난 인생 이제 하나밖에 없어. 생명 살리는 거. 내 인생은 생명 살리는 것 위해 살아야 돼.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근본 하나님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예수 따라갑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자존심, 내 욕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예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하심이 있어요. 죽으면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나는 죽으면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줘요. 높여요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셔야 돼. 내가 높아지려니까. 그렇습니다.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 따라가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셨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우리 이 성령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능력 기다려요. 말씀 붙들고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이 내 확실한 증거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빌립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주님 붙잡은 자는요,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면 구원의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내 산업이 말씀이 성취되는 성삼의 능력이 아니면 빛의 경제를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산다 죽는다가 아니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되면요 아무 역사 아니라 그냥 복음 말하다가 순교했어.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자꾸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기준 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몸에서 온전히 담대히 그리스도만 증거되기를 원한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밀이 뭐냐?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2장 바로 순종하고 난 뒤에 뭐 했느냐? 12장 7절 8절 단을 쌓았더라. 특히 그 13장 보면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 속에서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니까 문제가 왔어요. 뭐가 왔느냐? 아브라함 그 종들하고 롯의 종들하고 자꾸 싸워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니까 은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은 조카 롯을 부릅니다. 이제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 좌한다. 네가 선택해라. 믿음의 사람은요, 나는 죽어버려. 내 욕망, 욕심.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 가장 기름진 땅, 소돔 땅,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그가 막 아주 기름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을 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자는요, 진짜 내 욕심, 욕망 내려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 앞에 설 때 내 이익과 내 모든 것들이 되어질 때 손해를 택해. 손해 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죽었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죽어버려야 돼. 죽읍시다. 따릅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냥 죽으면 안 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지. 그냥 죽으면요, 그 무능력한 거예요. 그죠?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인자를 위하여 죽어야 돼.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돼. 내 욕심과 욕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살리는 아브라함이 조카 노대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 우하겠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게 죽는 거예요. 멋진 사람 됩시다. 이게 멋있는 사람. 진짜 예수 믿으면 멋있는 사람 된다니까. 불신자가 어떻게 그 생각을 해요? 지가 손해보고 어떻게 죽어? 절대 안 죽어. 믿음의 사람만 죽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 이게 보좌의 능력이요. 특히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딱 걸어요. 네 가장 소중한 거 예배하고 딱 바꾸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소중해요. 어떻게 죽습니까? 생명건 예배.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생명건 예배.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요, 예배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에 능력이 큰 거 없어요. 내가 신뢰하고 믿을 것보다 믿을 것이 하나님을 제칠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뒤를 돌아봐라. 순양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소중한 거 없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아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오늘 믿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우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요? 요셉이 이 비밀 속에 있어요. 핍박했다. 하나밖에 없어. 형들이 막 핍박했다. 딱 하나 잡았어. 가정복음화. 그뿐이 없어요. 죽었어.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케 하셨더라.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하나밖에 없어. 문제가 아니야. 핍박이 아니야. 절망이 아니야. 죽음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핍박당했다. 아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어디서 얻겠느냐. 아니, 죽음 앞에서도 성령 충만 누가 뺏어가요? 여러분, 핍박 앞에 성령 충만, 핍박이 못 막아요. 죽는다.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역사해. 나는 죽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복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나는 증인이기 때문에 삽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다 걸려. 그냥 성공해도 두려움 없어요. 창세기 45장 5절이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거부가 됐어. 그런데 안 변하잖아. 여러분, 조금 뭐 응답 오면 폼 잡고 말이야, 목에 기부스하고 말이야. 어떤 친구 나한테 그러더라. 이 양복이 뭐 500만 원짜리. 야, 나는 10만 원에 두 개 샀다. 너 한 벌에 500원짜리 신냐? 나는
양복 2벌에 10만 원짜리 입었다. 네가 500만 원짜리 인생이냐? 나는 그리스도 인생이다 이 자식아.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복음 가지면 담대해요. 할렐루야. 내가 폼 잡는 게 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는 죽어도 천국 가 이 자식아. 까불지 마. 담대함으로 살아. 나는 죽었어요. 초대교회의 비밀이 뭡니까?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어. 말씀이 죽음을 이겨요. 그게 그리스도요. 그게 보좌의 능력이요. 살아야 할 이유, 땅끝까지 증인이요. 할렐루야. 내가 존재할 이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십니다. 끝났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괜찮아요. 성령 충만한 7명의 중직자 딱 서니까 예루살렘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바라보지 마세요. 바라보는 그 자체가 자존심 상해. 스데반이 복음 증거하다 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하나밖에 없어. 사도행전 7장 55절 성령이 충만하여 돌에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직 율법,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쟁이들, 율법주의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한이 미웠겠어요? 안 미웠겠어요? 하나도 안 미워. 근데 아직도 나는 미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죽으면서도 생명을 놓고 기도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됐어. 지금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십니다. 지금 애통하는 자, 지금 눈물 흘리는 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복이 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릴 응답과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주간도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애통하는 자가 돼. 기쁨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음을 위하여 기뻐하는 자가 돼. 할렐루야. 이미 애통이 막 기쁘다. 애통함이 있을 때 진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복음으로 깨어있고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죽어지는 최고의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보 4장 6절로 7절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한 주간도 오직 성령 충만.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사람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내 산업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생명 살리는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 세우는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살리는 빛의 경제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산업이 되게 하시고 미래가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불신앙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단에게 노란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죽어지는 최고의 복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내 산업이 살고 현장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 준비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엎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